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예배 시간에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라는 주제 구호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더 말씀 읽자, 더 전도하자, 더 봉사하자, 이렇게 해서 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생활에, 기도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자 했는데 정말 더 기도하며 살았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구호로만 끝난다고 하면 부뚜막 위에 있는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을 부뚜막에다 가마니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냥 둬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어넣어야 짭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자 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 내가 깊은 신앙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자 외치지만 말고 정말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믿음 없는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믿음은 함께 날아가는 날개와 같습니다. 정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는 근육과 같아요. 사람의 근육을 자꾸 쓰면 더 건강해집니다. 자꾸 운동을 하면 팔도 든든해지고 다리도 든든해지고 온 사지백체가 운동을 해서 다듬으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파이프와도 같아요. 저 유전 같은 데 가보면 기름을 패내는데 파이프를 깊이 박으면 유전에서 기름이 뿜어 올라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로 파이프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다 깊이 박으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자고 한 대로 더 기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신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지요. 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살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야베스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베스처럼 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죠. 또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결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아들을 낳아서 누가 이 이름을 지으라 하면 그 이름을 질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아마 이 성경에도 보면 수고롭게 너무 힘들게 이 아이가 태어났고, 아마 그 아이가 태어나기 과정에서 너무 괴로움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름을 붙일
자기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야베스란 말은 영어에 디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디스트레스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아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고민, 걱정, 비탄, 고통, 골칫거리, 공포, 곤궁, 빈궁, 재난. 이 야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찾아보면 정말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될 아주 어려움, 더 어두운 것, 아픈 것, 힘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 운명적으로 정말 고통, 괴로움, 좌절, 절망, 어두움, 죽음, 이런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아서 정말로 이런 어려운 쇠사슬, 이렇게 이겨낼 수 없는 비극적인 괴로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베스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 또 약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어두운 것들,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개인으로 벗어나기 힘든 쇠사슬과 같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와 나라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문제입니다. 온 인류가 이 재앙처럼 다가오는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래, 금년 말에나 가야 가닥이 잡힐 것 같다, 금년 말이나 가야 방향이 좀 잡힐 것 같다,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첫 번째, 복을 주시어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번성하게 하고 성공적이 되게 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런 기도까지 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자꾸 크고로 생각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의 기도 문장을 하나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화장실에 갈 때도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니까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내 모든 문제를 샅샅이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굉장히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주일날도 아닌 날 교회에 찾아오더니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낯선 허름한 거지 같은 분이 오더니 교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뒤따라 들어가 봤어요. 그때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뭐 동냥하러 온 것 같은데, 뭘 구걸하러 온 사람 같은데 왜 저기 가서 앉았을까 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어깨가 들먹들먹하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아주 통곡을 해요. 정말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들도록 통곡을 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참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는 것 같다. 너무 살기가 힘드신가, 너무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외모를 보는 순간 제대로 끼니도 못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기도가 끝나면 뭐라도 좀 이렇게 잡숫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마침 목사님이 라면이 있는 것 같아서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 그 할아버지에 가서 실례하겠습니다. 좀 식사는 제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저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면서 쳐다보면서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양반, 라면은 그만두고 기도나 좀 끓여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말이 너무 큰 감격이 됐어요. 라면을 끓이지 말고 기도나 끓여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이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진정한 해답이 있고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환난이라는 게 예상 밖의 일들이 갑자기 많아요. 어떤 사람 멀쩡히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그냥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사람을 치어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허덕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이건 뭐 자기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여기며 가깝게 하던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멀쩡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느닷없이 암이라는 질병이 와가지고 큰 죽음에 허덕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런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의 정의 가운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기도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한 싸움의 무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아주 귀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선한 싸움의 무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저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보면은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거기 살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종족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말렉이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없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가는 어떤 데서 피난민 행렬 같은 거예요. 뭐 거기 훈련된 군인이 있거나 조직된 군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말렉은 정착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잘 조직돼서 주변의 부족들하고 서로 대처하기 위해서 훈련된 아마 군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마나요. 하나마나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케냐의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케냐에 가는 길에 그 옆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까지 가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집트에서 버스를 가지고 저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옛 르비딤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잠깐 내려서 그 지역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성도님이 내려서 그 지역을 둘러보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기 야자나무들이 몇 그루가, 오래된 늙은 야자나무가 몇 그루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하고 양쪽에 큰 언덕이 있었어요. 산이 뭐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가까워요. 언덕이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는 넓이가 한 200m 정도 되는 그 골짜기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아말렉이 아마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된 거는 지형적으로 자기네가 잘 알고 있고 여기라면 승리가 자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또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조직된 군대에게 포위가 되면 이건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쪽 언덕을 보니까 한 30여 미터 되는 언덕 위에 있는데 제가 언뜻 보면서 모세가 혹시 저기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저기가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한 자리 같다.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건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졌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군대가 잘 조직되었다, 뭐 무기가 훌륭했다, 작전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올라간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가지고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이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기도의 손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 같은 재난이 다가오고 홍수 같은 질병이 다가오고 홍수 같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셋째는 내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근심의 연속이요 걱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내게 근심거리가 있는 거 다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근심을 맡길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이런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마치 들을 상대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세계의 기도를,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도하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하고 나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온 세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고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근심을 제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9살 된 메리라는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병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이건 우리 병원에서 손댈 만한 게 아니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마침 그 메리의 엄마 되는 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는 누워있고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예요. 교회가 어린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 아버지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가서 종합 진단을 해보니까 병이 만만치 않은 중병이에요. 이거는 수술을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어요. 이건 꼭 수술한다고 이 아이가 산다고 보장도 못하고 수술해봐야 알겠다, 수술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메리 아버지가 당연히 수술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의사 선생이 이 메리라는 애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 너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내가 잠깐 잠이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네가 좀 잠을 자게 해줄 텐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이제 마취한다는 걸 이 아이에게 쉽게 말하느라고 잠자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잠잘 때마다 기도하고 자거든요. 지금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이 어린아이가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옷을 단정하게 고쳐 입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지요? 우리 엄마가 집에 아파서 있는 것도 아시지요? 우리 아빠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도요. 이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눕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중한 병에 있는지를 몰라요. 또 이 수술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날지 깨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하니 눕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애 아빠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기도하는 거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의사에게 아이를 맡겨놓고는 막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또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에 가서 실컷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딸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변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오랜 시간 후에 그 치료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난 30년간을 기도를 하지 않았으나 나는 그날 밤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 것에 기도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도 30년 동안 단 한 번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메리라는 아이는 치료를 받아서 깨끗이 회복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기도합시다. 정말 더 기도합시다. 그냥 구호로 끝나지 말고 더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후임 목사님도 그렇고 나라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이거 다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아까 부른 찬송인데 다시 찬양을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낸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외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